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으로 뭉클거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에 따라도 적어도 4,000년은 살아계셨다. 그 살아계셨다는 기록을 성경에 해놓은 것입니다.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고,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상에게 빌든지 기도하지 않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일찍이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다 얘기했고, 여호수아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그러나 너희는 택하라, 이렇게 이거 아니면 저것이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 여기 사무엘상이 여러분 알다시피 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헌신적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땅도 생기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생기고 뭔가 좀 될만 하니까 이제는 점점 우상에게 넘어가고, 우상에게 넘어가더니 결국은 목표가 뭐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산다. 그리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살고 거래하고 살고 이 세상은 이렇게 인생이 사는 것처럼 따라서 살면 가장 그때가 좋다. 이와 같이 이제 정리하면서 모두가 우상화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치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모든 일이니까 변치 않는다고요. 변치 않기 때문에 그 변치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한다? 응답하신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하나의 원칙이 성경을 이끄는 힘이었고,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힘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다,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배가 되게 하는 힘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말 그대로 예를 갖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다가 인생은 예배가 없으면은 자기가 예배 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상이 되고 넘어지면 앞잡이가 되는 것이고 교만 앞에 서는 것이고, 거기다가 인생이 피조물인데 뭐 하나 또 좋은 거 생기면 그것이 꼭 그 사람을 반드시 무너뜨리는 이유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인생을 보이게는 살지 않지만은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이 두렵고 떨림과 이 강하고 담대함을 잘 균형을 잡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잘못 걸었던 길을 따를 수밖에 없고, 정말 구약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100명이면 진짜 한두 명 제외시켜 놓고는 나머지 모두는 그냥 열심히 살다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대책을 찾지 못하는, 그럴 때마다 영원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여기저기 숨겨놓았던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이제 사무엘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음성을 들으려면 무조건 마음 뜻 목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밖에 더 있겠느냐? 이거 이외에 다른 방법을 주셨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강하게 주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떡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안내를 하신다고요. 그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은 이건데, 그것도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니까 뭐 기도 속에서 내 뜻이 섞여서 막 같이 믹스돼서 굴러가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 뜻이 이제 그거 자체도 중요한데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돼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왜 들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이 이거였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러면 그 사이에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개입한 거죠. 그러면서 내 생각이 싹 빠지고 성령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그것을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받은 기도를 끊임없이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고 지혜를 동원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고 열매를 맺히는 그것이 성도의 발걸음이고 삶의 자세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사무엘 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기도해라. 이렇게 나가는 건데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뭐냐?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반드시 상이심을 믿어라. 그렇게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기둥에 모든 것 다 연결되고 해석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찬양도 붙어 있고 믿음도 붙어 있고 성령도 붙어 있고 하나님도 그 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요.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도의 그 인물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을 갖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 그래.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성경이 이거를 여러 군데에서 이게 가르쳐 주는데 이제 야곱의 기도가 그거예요. 야곱의 기도가 왜 중요했냐면 거기서 이스라엘이 시작됐으니까. 야복강가의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스토리에게 얽매이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야곱의 기도 딱 그러면 그냥 그것만 딱 붙잡는 거고 그 스토리는 뒤에 많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읽어보면 아는 거고 그 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야곱하면 야복강의 기도 딱 요거 하나 그냥 핵심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가지고 그 안에서 나도 강가에서 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정을 갖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냐?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잊어먹으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야곱의 기도. 이것이 말하면 이스라엘의 생존 방식이에요. 이게 비밀이라고. 이 생존 방식을 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오늘날까지 그리고 그 나라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생존 방식이 이스라엘이니까 말 그대로.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방식도 그렇게 생겼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에서 건졌다. 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므로 오건 후손들아 이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게 기록된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모세도 그거 이스라엘아. 딱 들을 때 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야곱의 기도.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스라엘아 딱 부르면 벌써 그렇지 우리는 그렇지. 이게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백성들만 이런 백성들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택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들어라. 이제는 사무엘이에요. 이스라엘아 사무엘 이렇게 하는 거죠. 들어라. 마음 뜻 목숨 정성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이스라엘이다. 너희가 살아가려면 이거 해라 이거. 다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기는 법이에요. 하나님하고 뭐 씨름한 게 아니라 이제는 모세는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을 이기는 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버려. 내가 남편을 이기는 거는 남편을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이기는 거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이기는 건 원수를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 이상 무슨 방법이 있겠냐. 이게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그건데 오늘 성경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거기 2장 30절 말씀 한 절 보면 결론 가지고 말하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전에 내 집과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향하리라. 이건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원이니까. 영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렇죠. 영원하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저 멀리 있는 영원이 아니고 항상 살아계신다. 이게 영원이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게 그 뜻이에요. 그 말을 영원히 기뻐하라 그래도 돼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뒤에도 뭐라 그러냐면 나 영원한 하나님이 항상 있을 수도 있고 항상 없을 수도 있다. 이건 내 마음이다 이 말이. 내 마음인데 이제는 조건이 붙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이제 다시 계약의 하나님으로 돌아서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겁니다. 한나에게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패한 사람들에게는 조건을 걸고 부패하지 않은 영혼들에게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이 내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늘나라가 보장이 돼 있는 거고 이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조건이 붙어요. 이 두 가지 다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뭐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다. 마음 사랑해라. 그러니까 한나가 그 샘플 아니에요.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전부 드렸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몸을 사용해서 그 몸에서 사무엘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 몸을 전부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헌신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의 그 전략이 모든 세상을 극복했고 한나의 이 방식이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겨루고 이겼다니까요. 천사와 이겼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냥 자기 몸을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사용해서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때는 아들이 중요하니까 그걸 사용해서 아들 때문에 맨 울고불고 하니까 그거 하나를 끝내면서 영원한 걸 다 해결해버린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라. 어쩌자고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셨다고 아는 건 둘째 문제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라. 뭐 이게 뭐 존경받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께서 아이를 못 낳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질 않아요. 한나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게 거기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 천사와 겨루고 이긴다니까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출발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올 때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아요. 절대. 절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답을 찾는. 이거 아니면은 너는 이방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너를 택하지 않았고 너에게 보여준 모든 거 축복, 은혜, 기적 그거 아무 관계가 없이 돼버리는. 결국은 이방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나중에. 그러면 또 다시 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난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을 받아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다. 한나가 몸 전부를 드리니까 하나님하고 거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묻지 않아요. 더 이상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그러죠. 너희는 마당만 밟고 도망가는구나. 나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뭐예요? 돼지나 가져오고 개나 가져오고 그러냐 너네. 차라리 너희가 아무것도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냥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네, 보기도 싫다. 훈련용으로 훈련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란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몸에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근데 마리아는 한나에 비하면 굉장히 복받은 여자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마리아가 뭐 애를 못 낳은 여자도 아니고. 근데 그 구약의 역사는 이런 거 보면은 이 베이스가 엄청 탄탄해요. 그러니까 한나는 진짜 뭐 눈만 벌리면 힘들고 1년에 한 번 실로에 가서 매년제를 드리는데 몇 년 동안 그 고통을 당했잖아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거는. 그렇게 몰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넘어서는 그 목표에 이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걸 알았다는 거죠. 몰리고 코너에 몰리고 하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구나. 기도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쪽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그래서 한나는 기도의 열매를 본 것이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뭐 홍길동을 만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한나가 얼마나 오랜 동안 기도를 했고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한테 배운 거죠. 아, 몸을 드리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두 손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2장 이제 하나님을 안 거죠. 2장 12절 말씀 하나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뭐하지 못했다?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른다는 게 뭐 알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게 몰고 가. 한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한나는 알게 몰고 갔다. 근데 이 두 아들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시대를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니까 제사장도 바꿔야 되고 선지자도 바꿔야 되고 무엇을 지금 예고하고 있냐면 이 한나의 노래 속에 많은 예언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거기 3절에 보시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등등등 나가다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who knows 이랬는데 God who knows 이랬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자해가지고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눈꼽만큼 뭐 하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요 무슨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하나님. 자꾸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된 백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은 인생밖에 없고 현실이 전부고 세상 돌아가는 문명과 문화가 전부고 자식이 중요하고 하여튼 이 하나님 만난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상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고 신방하고 뭐 인간관계 하면서요 너무너무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예수님도 그랬지만 너희가 괴로운 것은 나 때문이야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처럼 위로의 말이 없어요. 그것처럼 위로의 말이 없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 만난 사람을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나를 이해했겠습니까? 분인나가 이해를 했겠어요?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신용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해도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장은 이 한나의 이 두 번째 기도,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그 2장에 보면은 한나의 두 번째 기도를 이렇게 10개 10절, 1절부터 10절 이제 저기 모세 누이 이름이 뭐죠? 미리암의 노래가 있었죠. 여기 이제 한나의 노래인데 아주 그냥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고백과 예언이 항상 같이 들어있어요. 항상 노래 속에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요. 가장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 부르는 것. 이게 서로 화답하라, 신령한 노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것은 사무엘을 받아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물 한 병을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이게 찬양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2장 1절 보실래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의 기도문인데 이건 찬양인데 이 기도가 어디서 생겼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겁니다. 이 찬양 1절과 10절까지를 찬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작사하신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주신 거죠. 어떻게 주셨다? 이 한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니까. 근데 여기 지금 제목이, 이 찬양의 제목이 그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게 제목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굳이 붙이자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한나가 곡을 붙였으니까 하나님이 작사하시고 한나가 뭐 한 거겠어요? 작곡한 거죠. 그러니까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 이것도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쉽지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찬양하고 앉아 있다고요.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안 그러면 이 성경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것은 벌써 거룩을 범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한번 이 넘어선 이 경험을 가진 이 한나가 평생 동안,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부터 이 여호와로 인하여 어떻게 즐거움에 살 수 있느냐, 이게 숙제예요. 오늘 여기 2장 1절 10절로 그냥 한번 딱 작곡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한나라는 여인이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시편 1편 2절에 그게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이 묵상하는 자, 이 길밖에 준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것도 참 대단한데, 그 만남이 하나님과 계속 교제 가운데서 유지되어 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수밖에 없다. 이 길 위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한나는 이걸 하면 이 만남이 유지되는 거고, 이걸 하지 않으면 그 만남이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가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전부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거의 90%이 그래요. 그러면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뭡니까? 한나가 되는 것은 뭐 때문에 한나가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만이 한나가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 그 매일매일 이어져가는 속에서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기도의 강을 건너듯이 말씀의 산을 건너야 돼. 예수님이 그랬어요. Move the mountain, 산을 옮기. 그게 말씀의 산을 넘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넘을 수 없는 산이에요. 이게 우리의 역량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을 옮겨라.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스라엘이라고. 너희는 새 백성.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이에요. 세상. 그냥 그것은 기계고 과학이고 역사고 뭐 등등등등 그걸로밖에 해석이 안 돼.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갈수록 세상의 예화를 들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2000년 동안 그걸 그렇게 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뭐 사람들은 뭐 이해시키겠다 그렇게 했는데 성령이 그렇게 하지 않아. 너무너무 그러다 보니까요, 그냥 세상에서 왔다가 그냥 그거 적용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만 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데 있어요. 자꾸 그렇게 되고, 모든 간증들도 그렇게 나오고, 모든 찬송들도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 인본주의로 돌아가. 하나님은 너무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인격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을 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우리가 이번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난 1070대였는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막 간증하는 거야, 어떤 사모님이. 근데 그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안 했어요. 70이 다 되고 90 전이라도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만나면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고 하나님이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보물을 한꺼번에 쏟아붓고 회개시키고, 하나님이 이런 나라였다 하면서 그때는 진실을 말하게 되고요.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한나의 찬양이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산을 넘어간다. 엄청 힘들거든요. 이것은 뭐 한계령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에베레스트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전부 넘을 수 없는 무슨 엄청나게 높은 산이라고. 성령은 그걸 넘긴다.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감 속에서 우리에게 올 때, 내 인생 내게 주어진 게 뭔가? 그거구나. 산을 넘어가는.
아주 무화과 나무는 한 방 날려버리고요. 그리고 산을 넘어가라. 산 쳐다볼 때마다 그걸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마음이 이렇게 뭉클 그러거든요. 막 뭐가 막 이렇게 속에서요. 이렇게 이게 그냥 어디서 나타나는지 막대기 막 두 개가요. 그냥 쿵 하면서 막 하늘에서 뭐가 풍 떨어지듯이 막 그런 뭉클 막 이렇게 이래요. 그걸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감동받았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감동은 그런 거구나. 이 속에서요 뭐가 뭉클거려요. 막. 근데 그런 거를 감지하는 거. 이게 뭉클하는 감동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뭉클거리는 그 감동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내 마음이 그런 게 뭉클거리는 게 들어왔잖아요. 한나의 마음에. 그래서 바로 찬양을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느헤미야, 에스라, 그렇죠. 거기에 여호와를 즐거워. 아마 그렇게 찬양을 했고, 그거를 갖다가 이 노래를 얼마나 걸렸을까? 이 노래 10절까지 한순간에 써버린 거예요. 한순간. 감동이 뭉클하니까 그냥 베드로도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 예수 만나니까 그냥 뭉클거리는 감동이 이 베드로를 순교까지 몰고 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인생이 감당할 수도 없고 세상에도 꺾이지 않는 이 믿음이 이 솟구치고 있음을 보는데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봅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뭉클거리는 이 감동은 현실에 대한 힘도 주지만은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아무리 세상이 볼 때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간다.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이 예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판단에서는 너무너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 입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예언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감을 잡고 있겠느냐? 이걸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사무엘 시대에 이제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등장할 것이고 이제 이후에 누가 등장할 거다? 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다. 이거를 지금 한나라가 이 애를 못 낳던 이 여인에게 바꾸어서 예언을 심어버리는. 정말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과 왕의 출현을 예언을. 그러니까 예수는 이것을 두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라 그랬을까요?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가 나와. 이게 이제 성령이 이제 일하시는 거라는 걸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이루어질 때 한나는 뭐가 될까요? 그때 한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다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간증하고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이런 한나가 아니에요. 그냥 한나가 되려면 역할을 분명히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감동과 뭉클거림이 그를 이끌어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이 없었다. 이 말씀의 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타락하고요. 계속 만날 수도 없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 자신을 또 올인하면서 오늘 또 한 번 넘었으니까 또 계속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산을 넘어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도시를 위해서 말씀에 근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치료와 기적을 강구하는 교회가 되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사회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긍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고 또 지금
이 교도소에 여러 가지로 갇혀 있는 형제 자매들이 변호사를 항상 찾고 구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에게 새날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제 교회 그리고 또 노회 가입 시험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